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41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41장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또 총리가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가 되어서 이 일들을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의 나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왔던 요셉이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또 그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노예, 종으로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을 떠나다라고 그다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을 떠나다는 건 뭐냐면 일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빨리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총리로서 임명받자마자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서 이제 이 일이 급함을 보여주고 또 많은 것을 순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일곱 해 풍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7년의 큰 풍년을 통해서 많은 곡식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 일곱 해 풍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8절에 보니까 얼마나 곡식이 을 저장하는 요셉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 곡물들을 각 성에 저장하였고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들을 그냥 각 그 성읍 중에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건 뭐냐면 그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그 성마다
거기에서 나는 것들은 그 성에 다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중앙으로 다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그 곡물들을 쌓아두도록 명령하였고 그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를 그쳤다고 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는 양이어서 결국은 그 수가 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이 올스톱되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일곱 해 풍년이 풍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꿈이 현실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하는 것들이 결국 현실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부터 52절 보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뜻은 있다입니다. 있다, 잊어버리다, 있다. 그 뜻이 요셉이 므낫세를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내 모든 고난, 지난 14년 동안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아버지 온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들이 팔렸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고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을 요셉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 온 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잊게 하시고 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번성하다. 번성하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도 마찬가지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에브라임이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지만 이 요셉은 자신들의 아들을 어떤 이름으로 짓냐면 히브리의 이름으로 짓는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이름의 방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본인의 이름은 애굽으로 바뀌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또 유대인의 전통, 히브리의 전통을 기억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흉년이 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흉년이 어떤 흉년입니까? 지난 7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흉년이 어디에 드냐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각국에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릴 것입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해라 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궁휼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파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들을 하면서 56절에 보니까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5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왔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복선입니다. 이제 형들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복선으로 깔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입니다. 46절부터 시작해서 57절까지 짧은 구절에 바로가 꿈꾸었던 꿈이 하나님이 현실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이 일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바로에게 간청했던 게 뭐냐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선택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바로에게 건의했는데, 바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 너다라고 하면서 그를 총리로 만드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름 별명이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철과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자체가 바로 요셉과 같은 부르심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공부와 인간의 학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히 승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자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자가 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큰 용사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또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또 그 스토리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또 이 어려움을
을 해결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임직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36분의 임직자들이 계속되어지는 임직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로 인해서 154명이라는 아까운 또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유가족들과 또 친구를 잃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또 친구를 잃은 이런 또 친구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김종현 선교사님과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